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조금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것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죠. 우리가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많이 받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면서 쇼핑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잠자는 거. 예. 좀 깊이 자는 거, 그냥 핸드폰도 꺼놓고 자는 거, 그리고 또 쇼핑하는 거. 저도 쇼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건 살 돈은 없지만 그냥 쇼핑하는 거죠. 그냥 구경하는 거. 그리고 이제 농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농구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안 들어요. 뭐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문제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땀 흘리고 나면은 좀 그런 게 좀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레스는 조금 줄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근본적인 문제는 없어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또 그 문제가 생각나고 또 답답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한번 쭉 보면서 좀 말씀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께서 유대를 나와서 이제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이한 점은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또 유대로 내려올 때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지 않고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4절에도 나왔듯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성경책 뒤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은 거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유대,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원래 북이스라엘이었던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사이에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다예요,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요단강. 이 땅이에요, 땅.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과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예요.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한 BC 8세기쯤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죠. 그래서 완전 공격하고 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듯이 썼던 정책이 혼혈 정책을 씁니다. 혼혈 정책. 그래서 남자들을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버려요. 그럼 이 나라에 누가 남죠? 여자들이 남고 어린 아이들이 남고 뭐 그냥 아이들 상관없이 그냥 남자는 다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옮기고 반대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잡아온 남자들을 여기다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이 지역에 여자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 남자들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나고 같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하니까 이제 혼혈 민족이 생겨나는. 근데 왜 그런 정책을 썼냐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야겠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런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이고 엄마는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뭐 TCK 같은 거겠죠. 엄마는 이스라엘 나라 엄마.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뭐 정체성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혹시나 이 사람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독립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아주 무서운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 혼혈민족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아예 그 왕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오늘도 나오죠.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말도 안 걸고 전혀 관계도 맺지 않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뺑 돌아서 가는 거죠. 피해 가는 거예요. 그냥 불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으로.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피해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이 지역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이 나오죠. 그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이제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한 여자가 한 6시쯤에 물을 기르러 이렇게 우물가로 찾아와요. 7절에 나오죠. 그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요. 왜 그렇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저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관계인데 왜 그렇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제 깜짝 놀라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10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11절에 나오죠.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심지어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 생수를 그럼 구해준다는 말입니까 저에게. 이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13절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예수님이 하세요. 15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제 여인이 그걸 달라는 거죠. 그런 물이 있다면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우물을 갔다 와 오지도 않아도 되고 물을 갖다 퍼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에요.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로 바뀌냐? 인생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굉장히 갈증이 나요. 갈급해요. 그래서 뭔가의 물이 필요하니까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멀리 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단순히 그냥 물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인생도 마치 그런 인생이었어요. 갈급한 인생, 갈증나는 인생.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속에 뭔가 갈증이 자기 안에 계속 늘 있었던 거죠. 그런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7절에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게 또 뭔 이야기인가요 이게? 남편이 없다는 남편이 5이나 있대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자꾸 자신에게 있는 갈증 또 해소되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났어요. 채워지는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소망을 가지고 만났지만 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얻지를 못하고. 그래서 전에 있는 남편이 5이었고 굉장히 인생이 어려웠다는 말이겠죠. 이번 주에 제가 그 랩넌트 스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제게는 계속 부딪혀 오더라고요. 좀 많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또 읽고 했는데 어쩌면은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난 게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갈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갈증, 갈급함,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것은 그냥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해소할 수 없는 갈증, 갈급함은 사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자꾸 이게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뭔가의 그런 시스템들을 자꾸 도입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이 없는 제도는 어떠한 것도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시스템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 이 해소할 내 안에 있는 오래 묵은 이 갈증, 갈급함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대 천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천재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 막스잖아요. 그 사람이 뭐 만들었죠?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 제도가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뭐가 오냐? 개인의 인권이 완전 무너지는 시대. 예. 그래서 그거에 반대돼서 지금 뭐가 계속 떠오르죠? 민주주의가 나오잖아요. 예. 아, 공산주의는 답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람이 먼저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민주주의마저도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단순히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또한 반대쪽에서는 공동체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예.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 그래서 나오는 게 동성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아무나 결혼할 수 있고, 그냥 내 인권이 중요하고. 예. 그런데 반대로 또 공동체의 절대 가치를 강조하다 보면은 반드시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이나 또 어떤 제도를 가지고서도 우리의 진짜 그 원초적인 갈증,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상대를 찾아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갈증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냐?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쉬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겠죠? 여행 가야죠. 내가 여행을 가면은 좀 이런 갈증, 내 안에 있는 뭔가 그 말할 수 없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함을 좀 이렇게 해소하지 않을까. 근데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 예. 그쵸. 뭔가 내가 쇼핑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물론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뭐 쇼핑 중독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자꾸 이것들로 내 갈증,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이게 또 사야 되고. 예. 필요해서 사는 게 필요하면 사야죠. 예.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막 사재기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건도 똑같잖아요, 사실. 살 때는 기분이 좋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금방 질리게 되고, 예. 금방 또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개인의 삶은 편리함만 추구하는 삶, 그리고 뭔가 만족만 추구하는 삶. 그냥 내가 편리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그런 시대, 그런 문화 계속 다가오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쩔 때 굉장히 속이 답답해요. 이게 왜 답답한지는 그게 웃긴 거예요. 왜 답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꼭 내가 문제를 만나서 지금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에 고민이 있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없는데 잘 살고 있거든요. 예. 누가 저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한 번씩. 예.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답답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또 오늘 교회 오는 거고 또 오늘 예배하러 오는 거고.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답은 간단해요. 이 풀리지 않는 해소할 수 없는 갈증, 갈급함이 언제 진짜 해결되죠? 오늘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해소돼요. 완전 끝나버려요. 그래서 물동이도 다 버려도 그냥 마을로 뛰어가죠. 그래서 그전에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전에는 피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잖아요. 남편 다섯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갈등, 갈증들. 어쩌면은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지만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이었구나.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갈증, 갈급함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 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왔을 건데 오늘 2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진짜 있어야겠다라는 거. 이 시간이 없으면은 자꾸 우리는 또 다른 거 통해서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즐겁죠. 물론 유익하고 재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그거는 굉장히 경고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요한복음 오늘 4장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던 그 사마리아를 왜 가셨죠?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예. 한없이 쓸쓸하고 또 여러 가지 갈증들이 있고 메울 길이 없는 그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서 가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한없이 쓸쓸하고 여러 가지 갈증, 갈급함, 갈망, 무엇으로 메울 수 없어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 예.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도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늘 고백하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하고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지, 나는 지금 또 무엇을 통해서 지금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다 갈증이 있죠. 그 연약함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증,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영생 가운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쓰러졌지만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진짜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